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용감하지도 비겁하지도 못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용감하지도 또 그렇다고 비겁하지도 않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역지예요. 사역지. 유학하는 분들의 1번 고민입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공부는 하러, 유학은 하러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LA에 다 모여 있거든요. 큰 도시에. LA에 또 큰 학교들이 많고, 물론 뭐 미국 동부에도 많이 있지만, 근데 목사님들의 숫자는 많고, 한인교회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큰 교회 사역자 자리는요, 이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 자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아시는 분의 또 소개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가 이민교회 부교육자 자리예요. 담임 목회자 자리는 더 심하겠죠. 저는 당시에 총각이니까 좀 덜했는데 유학하러 오는데 한 3년 5년씩 오시거든요. 애들 다 데리고, 애들도 보통 둘 이상 됐죠. 둘, 셋, 많게는 제 친구 목사님 5명도 데리고 오셨는데, 그렇게 그 사모님까지 한 식구가 거의 한 7명이잖아요. 애들이 5명이면. 나오면 이게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민교회 담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그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역자 자리가 있는지, 사역지에 자기가 지금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근데 이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몇 번 식사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어요, 거기도.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분들이 상담을 요청해갖고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 듣고 나면 기분이 되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막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자기의 앞으로의 꿈과 막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할 건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비전이라는 게 본인들의 비전인지 개인적인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진짜 가짜 나누기는 어렵지만 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지만, 결국 여러분, 이 사례비 문제가 딱 걸리면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침 튀기면서 설명했던 비전, 그건 어디로 가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사례비 문제만 딱 남는다. 뭐 사례비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사례비 문제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꿈꿨던 그 비전이라는 게 어느 순간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만 남는데, 뭐 알아요. 본인도 목회를 하셨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알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왜 기분이 나쁘냐? 솔직하지 못하게 결국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 포장해갖고 근사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계획과 포부라고 하더라도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사정과 상황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이 없으면요, 듣는 사람들이요 딱 알아차립니다. 어느 이 큰 교회 목사님이요,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한참 그 세미나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강의도 너무 좋고 이 세미나도 너무 좋은데 한마디 하고
자기 책 얘기하고 한마디 하고, 여러분 아무리 강의 많이 들어도 책을 안 읽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강의 다 들으시는 분들은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나중에 책값도 봤더니 책값도 싸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좀 잘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엉터리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이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모습이 꼭 책팔로 나온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강의도 듣는 동 마는 동 해버렸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강의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었겠죠. 결국 그 전도를 향한 그 열정이 오히려 여러분 책값 뒤로 숨어버릴 때 사람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저 사람 저거 속은 아닌 것 뻔히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하려면 울지도 못해요. 그죠? 울면 운다 그러고 웃으면 웃는다 그러고, 내가 너를 아는데 거짓말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 100%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늘 어느 정도의 위선. 근데 이 위선이 너무 위선적이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야망과 포부를 어떤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무슨 비전, 이런 걸로 여러분 덮어서 표현하는 것만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게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실컷 전도하고 나니까 니네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요 전도할 맛이 뚝 사라져요. 맞는 말인데 그냥 내가 무슨 보험 팔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생명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죠? 영적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가 살펴보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사랑은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요 말 그대로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지 않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요 불편하게 하거나, 또 그 사랑은 오히려 비웃음과 누군가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앙 좋은지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그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더나운교회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지라 그랬죠. 이미지. 특별히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 이미지 전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았을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이미지가요 그냥 교회라는 이미지만으로도 너무 좋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 목회자, 권사, 장로, 집사,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앞으로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이 단어의 이미지가 여러분 좋아지지 않는 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의 열정은 알겠는데, 너의 열심은 알겠는데 전도에 여러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런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비전이 크다는 것, 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순결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그죠? 복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됐을까? 이거 때문이에요. 이거 뭐예요? 순수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겉으로는 무슨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불편함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목회뿐입니까? 아니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막 그냥 무조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막 내가 잘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막 간증도 그렇게 했죠. 기도했더니 저 사람은 망하고 나는 잘 되고, 저 사람들은 떨어지고 나는 붙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게 막 간증인 줄 알고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이미지가 오히려 여러분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잘 벌고, 나만 건강하고,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내 앞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그런 게 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안에 이 순전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겨움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23장인데 2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막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당시 집들은 커가지고 집에 앞에 막 마당도 있고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 잔디밭, 이 뜰에 잡혀가가지고 예수님이 고문,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기도하던, 우리 지난주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함께 옆에서 막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군인들 눈앞에 보이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난 갈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베드로가 도망간다? 그러진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멀찍이 쫓아갔다. 막 가가지고 이러지 마, 우리 예수님한테 왜 이래,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찍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기도 민망했을 것 같고, 그죠? 또 하나는 설마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대로 쉽게 잡히실까? 혹시 따다닥 하고 어떻게 또 나오시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라도 옆에 있어야 내가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 그 계산들이 막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예수님을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럼 비겁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막 하지도 못하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찌 되는가 보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래서 용기도 없으면서, 용감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비겁하지도 못한. 그래서 결국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거는 예수님이요, 누가 봐도 힘없는 죄인의 모습으로요, 제단에 끌려가는 그 재물의 그 어린 양처럼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때리며 맞고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한 사람, 인생 포기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겠죠. 그렇다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여종, 이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 제자 맞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슨 제자냐고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또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다 그랬는데 아니라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딱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열심히 예수쟁이로 살려니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 예수쟁이냐? 라는 말 듣기는 싫고, 나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다. 나도 껴줘. 나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면서, 뭐 꼭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멀찍이 서서 교회에다 한 발, 세상에다가 한 발,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가 떨어지면 세상 가서 붙고, 또 급할 때는 예수님한테 기도도 좀 하고, 아주 어정쩡해지죠. 어정쩡한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자기도 함께 죽을 것 같아 그럴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도망치지도 못하는, 용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겁하지도 못한, 지금 딱 우리 한국교회, 어쩌면 우리 더 나은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정쩡한 비겁함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비겁한지 아닌지. 뭐 평소에도 느끼지만, 솔직하게 느끼지만, 언제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먼저 볼까요?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협박하거나 이래서 알았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회 계층 중에 가장 하층민이었던 여종, 남종도 아닌 여종, 그 여종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냐? 사도 아니냐? 500명 중에서도 70명 중에서도 12명, 그 중에서 맨 앞에 쫓아다니던 놈 너 아니냐? 내가 너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베드로의 비겁함이 확 드러나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할 때, 전 부부싸움 할 때 넌 다르냐 사모가 그런 말면 되는데, 진짜 부끄러울 때는 우리 아들이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선율이가, 이게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주둥이가 뚫려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얼마나 말을 그냥 잘하는지, 아빠는 목사님이 왜 그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목사님이 왜 그래? 지도 목회할 거라니까 나중에 목회하면서 내가 꼭 하려고요. 넌 목사가 왜 그러냐? 내가 한마디 꼭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 가장 부끄러울 때가 보면요, 딱 이럴 때예요. 딱.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 얻을 콩고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죠?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지 다 아는데, 그냥 내가 차마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질 때, 그렇다고 내가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세상의 욕심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꼭 자기가 앞으로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꼭 그러죠. 장로님이 왜 저래 저거. 그러면요, 그런 소리 듣는 것만큼 이게 사람이 불편할 때가 없거든요. 저러고도 집사야? 야, 저게 권사란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뭐해. 왜? 포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어떤 회사나 동료들 앞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뭐합니까? 덕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주님 앞에 덕이 됩니다. 그거를 너무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전도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딱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용감하지도 못하고 비겁하지도 못한 어정쩡한,
때때로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부정하고 막 저주를 하면서 나는 교회만 다녀. 나 나이론 신자야. 저 그런 분도 봤어요. 막 또 교회 다니는데 이래도 돼? 나 나이론 신자야. 나 교회 별로 열심히도 안 다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욕할 때 보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안 욕해요. 나이롱 신자 보면서 그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이롱 신자들끼리 맨날 싸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 그러고, 나이롱 장로도 있거든요. 그죠? 나이롱 권사도 있고 나이롱 목사도 있고. 왜 나이롱이라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 그럼 자기네들끼리 왜 저러냐고 그러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도 그러면서 똑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건 싫으니까. 그렇다고 또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자니 세상에서 손해를 볼 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자랑스럽게 나 나이롱 신자야, 나 가나안 교인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없어서 쉬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도남교회는 그런 성도님 없으시죠? 사업하시다가, 회사 다니시다가, 학교에서 누구 앞에 부끄러워서. 저는 교회 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죠. 요즘에 우리 아들이 자꾸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막 소문을 내고 다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아시죠? 저는 되게 프리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추리닝에다가 그냥 머리, 제가 왜 파마한 줄 아세요? 그냥 머리 감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대충 이러고 껄렁껄렁 다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아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선율이가 소문 다 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악수하고 막 동네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딱 베드로의 모습 아닌가, 그죠? 목사이기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막 학원 선생님도 전화 오고, 유치원 차 타는데 거기는 할머니가 내 생각에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목사님이시라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밖에를 못 나가겠어요. 한 2주 동안 집에만 있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23장이에요. 이 베드로하고 뚜렷한 차이가 나는 이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보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 진짜 의인이었도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 사도들이 부끄럽게 살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뿐입니까?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때로는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사람들 열성분자들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열성분자들, 그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극명한 두부려예요.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까봐 멀리 서갖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큰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막 회개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거 뭐가 좀 바뀌어도 심하게 바뀌었죠. 유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요 한 사람만요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이 당시에 공회원,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 71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모세 때부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이게 여러분 존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입법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법, 행정 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71명 중에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24,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22명, 그 이외에 장로들이 24명.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바리새파 몫으로 나온 22명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22명 중에 한 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22명 중 대표로 뽑힌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 거의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사람은 아예 이사야에 예언된 부자, 예언적인 부자, 그러니까 공의회원이면서 권력도 있지만 부자였던 사람.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 뭐 이런 거죠. 부족할 게 없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돈 많으면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가 쉬운데 죄도 안 져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비겁하게 살아도 손해볼 거 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삶은요, 이 사람의 오늘 행동은 다른 여타의 우리와 같은 베드로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그죠? 그리고 자기의 세상적인 권력, 이거 걸고 도박을 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의롭고 선한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동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공의회원들이 예수님 못 박자고 할 때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면은 여당 소속인데 야당 사람들이 했던 걸 지지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주시해서 지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뭔가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은요, 이상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권력을 지켜주거나 더 이상 이 사람의 뭐 어떤 부요함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의 정치 권력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범이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 전승에 나온다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순전했기 때문이에요. 순수했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그땐 죽을 때잖아요. 집을 버리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어야 될 때 아닙니까?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부자, 가난한 자,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사업하려고 교회 오고, 그죠? 대통령 좀 돼보겠다고 선거 때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이번에 뽑힌 대통령 보자고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안 가겠죠. 또 부활절 때만 아마 갈 거예요. 원래 안 다니던 사람이니까. 뭐 다른 분들도 다 똑같고 교회 갔다가 절가 안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교회가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여러분 동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한테 표 몰아주고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그런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예배드리니까 교회예요. 헌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비행기 뭐 퍼스트 클래스 같은 좌석 앞에 딱 앉혀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가 어땠어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에 구한말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교회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양반과 노비가 같이 예배드리고 노비 장로님을 양반 평신도가 장로님 그러면서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할 때는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신 때였고 다시는 어떠한 기회도 가질 수 없는 때, 희망이 없는 그런 때, 조금의 희망도 없는 그런 때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숨이라도 지금 붙어 있었다면 일말의 기대라도 할 텐데 이익은커녕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권력을 다 잃어도 할 말이 없는 이게 순수함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베드로 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이런 건 은혜가 되죠. 나하고 똑같네. 이런 건 은혜가 되죠. 이런 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그저 예수님이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니까 이게 순수함이죠. 예수님이 내게 무슨 부를 주거나 집을 주거나 건강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라면 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을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커녕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상하게 교회가 전도는 하는데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왠지 저것들이 뭔가 위에서 전도하는 것 같고 왠지 전도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겁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때로는 또 뭐 모태신앙이니까 여기까지 온 시간이 어딘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갈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예수님과 교회와 너무 가까이 하면 자기가 다칠 것 같아서 용감하게 결단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베드로와 비교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순수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내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의 근원이 어디인가? 바로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욕심 없이. 욕심은 비겁함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나요? 욕심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 죽어도 손해보기 싫다는 욕심, 결국 성도들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친 12 사도들이 그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쫓아왔던 수많은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어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막 예수님 앞에 얻어먹을 게 있을까? 뭐 보리떡이라도 물고기라도 예수님이 왕 되신 후에라도 한 자리 차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의 이 순수하지 못한 욕심이요 결국 여러분 파괴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심 때문에 비겁해지면요 영혼이 파괴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욕심이 우리 성도를 죽입니다. 교회를 죽입니다. 돈 욕심, 헌금해야 될 성도가 헌금하지 못하고 시간 내서 헌신해야 될 성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에서는 24시간 올인을 하면서 교회 일은 뒷전이고 뭐 명예욕, 세상에서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뭐 세상 스펙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라 그러고 모태신앙인이라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고 다니고. 여러분, 이 욕심이요, 저를 죽이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한국교회를 죽인 거 아니에요. 욕심은 성도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겁하게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 어찌되나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기꺼이 우리 인생을 걸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 것 다 지키려고 하고 내 재산 지키고 우리 가족 지키고 내 건강 지키고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그러면서 뭘 열심히 한다 그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데 사랑해서 우리가 얼만큼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갑시다. 건강이 좀 안 좋아도,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뭐 비즈니스가 좀 안 돼도, 돈이 좀 안 벌려도, 자녀가 좀 속을 썩이고 대학을 좀 떨어져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것저것 핑계 다 대면서 세상 일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건 믿음 아닙니다. 끝까지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